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 누구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과 이 사울 왕의 갈등, 그리고 이 사울 왕과 하나님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누구를 치라고 하냐면은 죄인 민족 아말렉을 치라고 해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가 구약성경 속에서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반대하고 그들을 못 가게,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 자리를 막고 못 지나간다. 너네 까불면 우리가 너희들 밟아버릴 거다. 라고 하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겁박하는 자리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고 모세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진멸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가혹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냥 성인 남자들을 그냥 몇 명 이렇게 죽이고 그냥 그들을 내쫓아라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그들을 진멸하다는 거 완전 실을 말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소아, 그리고 젖 먹이는 아이,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가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쁜 신이다. 이렇게 악한 신이 어딨냐. 아무리 잘못해도 여자와 소아 그리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게 어딨냐. 이거는 현대판 전쟁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이 현대판 전쟁터에서도요. 전쟁할 때에 여러분 여자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전쟁보다도 더
무식하고 무서운 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들을 멸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가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포악한 어떤 성품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누가 그것을 막는다라고요? 아말렉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신의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은 한 사람의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것들, 그거 우리 자꾸만 이렇게 뿌리 뽑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끔가다 우리의 노름이 또는 우리의 수리 또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 우리를 방해하면 우리 그거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구약의 이런 아말렉을 씨조차도 말려버리고 남녀노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말려버리고 죽여버려라, 진멸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받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넘어뜨릴 요소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포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할 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만한 요소를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여정에 그 신앙에 방해할 만한 요소를 뿌리 뽑으라는 내용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봐주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아말렉을 뿌리 뽑고 심지어는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로 상징되는 그리고 모든 어린 양까지도 다 전멸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바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만 군대를 갖고 와서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 버립니다. 아말렉을 전멸해 버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은 신실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내용 앞에 순종해내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진멸해라. 양과 소, 낙타, 너희들이 마음에 들 만한 모든 것들 다 진멸해버려라. 아말렉 있는 건 다 무찔러버려라.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이게 잘못돼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 잘못될 만한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바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린다는데 이게 과연 무엇이 나쁜가?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많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일찍이 지금 사울 왕은요, 총 이번 본문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죠?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아요.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자기가 이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려고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된 역할을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바로 제사를 이 요식 행위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추술적 행위.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이 불러놓고 막 구판 벌여놓고 막 피를 뿌려놓고 나가서 이제 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식 행위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나 그분의 뜻을 물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를 통해서 추술적으로 이용해서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장의 사무엘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꾸중 들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14장이 있어요. 그들이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흩어진 사람을 잡으러 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그들에게 금식을 명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던 금식을 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더 경직되게 그리고 심판적 기준으로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맙니다. 바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그가 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서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무엘의 실수였던 거죠. 사울의 실수였던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이 순종이란 단어를 많이 이제 왜곡해서 들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예배당, 성전이란 명목하에 아주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복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스크린에다가 사람의 명단을 띄우고 사진을 띄우기까지 하는 경쟁을 붙이는 그런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것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강대상에서 무조건 얘기했다라고 그것이 순종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뭐죠? 본질적이고 진리이고 변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서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순종, 그 처음에 그 순종, 그것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것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분이 우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우리의 가치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시고 생명과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순종한 그런 순종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 속에 우리들 보고 말하는 것, 성경 속에 우리들 보고 지키라는 것, 성경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는 것,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서 전쟁터에서 오늘 아말렉을 남녀노소, 동물, 어린아이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 앞에
지금 누가? 사울이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창조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양을 남겨놨습니다. 언뜻 보면 멋있어 보이고 언뜻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삼진아웃, 쓰리아웃 당이에요. 원아웃은 블레셋과의 제사 문제, 투아웃은 금식 문제, 세 번째는 순종의 문제로 쓰리아웃으로 이제 사울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맙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또 뭘로 얘기가 되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 그리고 완고한 것, 즉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 같다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은 거고 그리고 내가 무당을 의지하여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완고한 신앙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러한 예배. 그리고 또 헌금이라든지 봉사,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도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그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남경산 기도원이었을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남경산에 있는 그 기도원이에요. 계곡도 흐르고 좋은 곳이었어요. 소식적에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자주 오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경산 저 꼭대기에는 기도바위가 있는데, 그 기도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대부분이 다 응답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산기도하러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는 줄 서 있어요. 다른 곳에는 안 가요. 다른 곳에 안 가고 그걸 얘기했다고 그 자리에 가서 줄 서서 빨리 나오라고 막 거기서 줄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이 잘 된다고. 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전달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대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아주 질 낮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참 많아요. 어느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너무 잘 된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면 기도응답이 된다. 그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 이러한 수준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투자해서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해서 멋진 말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골방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가 아니라 네 골방에 들어가. 그 골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실하게 쓰라는 의미죠.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네 마음, 너의 진실된 마음 앞에 언제나 그분은 듣고 계시고 반응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인격적이다. 어느 자리를 찾아가고 어느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언제 어느 장소 어디서든지 너의 기도를 넉넉하게 듣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황금 명당 자리가 아니라 10시간, 12시간 기도해야만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한 자녀로서 치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마치 저 좋은 바위 위쪽에 좋은 넓은 넓적한 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정말 잘 됩니다. 끝내주게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 수양과 우양, 양과 소를 좋은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넣다가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헌금만 많이 하면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헌금이란 무엇이죠? 예배란 무엇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 안에서 나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거 드리면 복채 드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걸 주실 거야. 큰 대목을 내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바로 어떤 자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 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초가 삼간사라도 만족하게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10억을 드려도 10원을 드려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 양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금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이 헌금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나와서 바르게 고정적으로 로봇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러내셨는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예배고 헌금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까딱 잘못하면 내 본능적인 욕구 속에서 그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울 왕처럼요. 여러분 사울이 폐위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이어나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종교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바로 나의 종교심과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떤 신앙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찾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심 뭐였죠? 혹시 모르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 만들어서 그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많은 신들, 별의별 신들을 다 만들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신까지 만들었다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중에 빼먹은 신이 있을까?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 가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보세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뭘 들여가지고 그분을 흔들어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넘쳐서 커서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을 갖다 받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바쳐서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 그건 다 종교심이에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서 받아내야지. 그분에게 이걸 갖다 바쳐서 내가 더 큰 걸 받아내야지. 그건 다 종교심이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갖다 바치면서 그 신들에게 받아내는 것. 그게 무슨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게 신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이 아니죠. 우상이고 종교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기 보십시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울 왕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 그 본질, 그 본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단 한토록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였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사울 왕처럼 우리의 자리가 혹시라도 바로 이렇게 꾸중 듣고 혼나는 자리는 아닌지, 우리의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전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내용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를 담아내시는 여러분 복되고 은혜 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